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이 백부장에 관한 믿음의 말씀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세례 요한에 관련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1.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 평지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방인 백부장에게 종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병인지는 몰라도 심각한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4.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내 종이 아프니까 와달라고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낸 것은 자기가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백부장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방인인데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대신 장로들을 보내서 공손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니 장로들이 이런 고백을 볼 때 그 백부장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뢰와 사랑의 관계성을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이방인을 계만도 못하는 존재로 취급한 유대인들에게 로마 장교가 이 식민지 백성으로부터 마음을 얻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것은 단순히 어떤 통치 수단이 아니라 진정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은 그의 진정성을 의심했겠지만 그의 일관된 어떤 진심과 어떤 인품 이런 자세를 보고 그를 어느 순간부터 깊게 신뢰하고 오히려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병든 하인에 대한 자세를 볼 때 그는 인간에 대한 깊은 존엄성과 인간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간에는 민족과 이념과 신분을 뛰어넘는 힘과 감동이 있습니다. 6.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예수님은 이런 위급한 상황 때 복잡한 수석을 밟지 않으시고 쑥 곧 나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이에 두 번째 친구들이 또 도착을 해서 말을 합니다. 6b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또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시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서 백부장의 겸손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은 첫 번째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보니까 그것도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하고 또 그 사람을 보내어 두 번째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병마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8.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또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는 군인 사회에 있으면서 명령의 본질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교로서 상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믿음의 세계에도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하십니까? 그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안 놀라셨습니다. 풍랑이 순식간에 잠잠해져도 또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도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다스림의 본질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에는 결코 놀라지 않으신 분이신데 오직 믿음이 클 때 놀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 네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믿음의 장군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았더라.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사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1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라. 12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 나인성의 청년은 이미 죽어서 상여를 메고 나오는 장래 행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엄격히 말해서 이 두 가지 행렬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결국 죽어가는 죽음의 행렬이 있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행렬이 있습니다. 지금 관 속에 실려가는 청년의 홀 어머니는 그의 남편이 죽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맛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남겨진 갓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유일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하고자 그를 꿋꿋하게 키웠습니다. 이제 독자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녀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스쳐가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끙끙 앓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녀가 이제 살아가야 될 모든 이유가 이 청년이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13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이 과부가 너무 불쌍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녀의 슬픔을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이런 기구한 운명과 죽음의 절망과 슬픔을 보면서 더 울어라 하면서 더 울어라 하는 수밖에 다른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울지 말라. 이 여인은 이 말씀은 이 여인이 근본적으로 울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이 죽음으로 인해서 울고 절망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울지 않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울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14 가까이 가서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영맨 get up. 청년 너는 관 속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일어나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오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베다니의 나사로 또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3번의 기록 중에 공통점은 그들을 살리실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미 죽은 지 3일이 돼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죽어 관 속에 있는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깊은 잠을 자고 마치 아침에 깨어나듯이 상쾌한 아침을 그들은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화도 소설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 엘리사나 엘리야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마침 이곳이 엘리사가 활동했었던 부근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17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런데 18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알다시피 그의 본 아내는 이웃 나타비안 왕국의 공주였는데 이제 그 지금 처제이자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헤롯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 본부인과 이혼을 하고 이로 나중에 전쟁하는 빌미가 되지 않습니까? 이 헤로디아는 라는 여인도 대단한 권력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쪽으로는 헤롯 혈통이지만 한쪽으로는 유대 정통 왕조인 마카비 왕조의 혈통으로 그녀는 아무 권력도 없는 자기 남편을 발로 차버리고 헤롯과 눈이 맞아 결혼을 한 무서운 여인입니다. 이런 불의한 근친 간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헤롯을 신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에게 이로 잡혔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나중에 이 헤로디아의 이 불타는 시기심으로 결국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19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시리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셨을 때 첫눈에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알아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했던 그가 왜 지금 이런 질문을 할까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이 베일 나무 밑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 심판의 긴박한 메시지를 외쳤던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왜 아직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지금쯤이면 메시아께서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지시고 알곡은 걷어들여야 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죄인들, 귀신 들린 자들, 상한 자들 치료만 하시고 또 이런 죄인들과 식탁 교제 하시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저분이 내가 기다리는 심판주 메시아가 맞으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가? 잠시 의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20.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니이다. 21.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즉 제자 너희들은 다른 것은 알릴 필요 없고 보고 들은 것,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구하라. 그들이 듣고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2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그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실 사역에 대한 말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1장 1절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시켜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의 예언을 다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경들이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또 마음이 상했던 것을 고쳐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맹인이 눈을 뜬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과 성취를 정확히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옥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소식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저는 안심합니다. 고백하고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23.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더러 세례 요한이 더 이상 예수님의 정체와 이를 계시하시는 구원의 행위에 대하여 오해가 없기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원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4.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스라엘 광야에는 갈대들이 많아서 이제 가을 바람에 흔들리면 참으로 그게 장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 갈대는 이랬다 저랬다 겉과 속이 다르지만 그 시대를 대표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과 관심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니까 그래서 이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말씀의 기갈에 시달렸던 데 세례 요한 같은 이런 걸출한 선지자가 나타나니까 이 선지자를 보러 광야로 간 것은 이 갈대 같은 바리새인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25.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더냐? 부드러운 옷이냐?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귀족들, 이 사두개인들이 다 왕궁에 있습니다. 무리들이 광야에 간 것은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참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러 갔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26.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세례 요한은 그 전에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탁월하고 월등한 선지자요. 월등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볼 때 특히 이사야서는 1장에서 66장까지 성경 66권 얼마나 주옥 같은 많은 그 설교들이 또한 그가 예언한 그 임마누엘, 메시아의 순환 등 약속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고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이런 그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보다도 월등하다는 것입니까?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했지만 예언의 핵심인 메시아를 직접 목도하고 봤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어떤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27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려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 되심을 소개하면서 그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을 언약하셨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많은 선지자 활동을 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된 선지자는 없었는데 유일하게 이 세례 요한은 이미 예언된 선지자이고 예언이 성취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서의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칭찬을 하십니까? 2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극히 작은 자란 크고 위대한 일을 한 세례 요한에 비하면 별로 한 일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믿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일이요 가장 위대한 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참 이 축구장에 입장을 하듯이 천국에 입장할 때 입장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흔적이 있는지 이것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일이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둘로 이제 분리되었습니다. 첫째 29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둘째 사람들 30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니라. 요한의 세례에 대한 이중적 이런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이중적인 반응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31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은 이제 장터놀이 비유를 들어서 요한과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게
행동을 했는지 설명을 하십니다. 32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한다 함과 같습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이제 편을 나누어서 동요를 이제 부르는데 이제 행동하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노래하는 편과 동요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아이들이 결혼식 어떤 축가나 장례식 애가를 부를 때 행동하는 편에 있는 아이들은 노랫가락에 따라 춤을 추며 흥겨워하거나 또 애곡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33.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애곡하는 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그의 애곡에 맞춰서 통곡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회개치 않고 세례도 안 받고 오히려 애곡하는 일을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에게 귀신 들렸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결혼식 축제 분위기에 맞춰서 피리를 부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34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그러나 사람들이 이때는 또 정반대로 예수님의 축제 분위기에 맞춰서 노래 부르고 참제 피리에 춤을 추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4비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며 죄인들의 친구로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축제인 식탁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비난한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거부한 이들은 예수님의 구원 소식도 거부하고 있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35.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모든 자녀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9절이 보여주듯이 지혜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를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예수님은 구약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심을 마태는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잠언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나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22 그 지혜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즉 지혜자가 세움을 받았느니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약속된 예수님이 이미 잠언에서도 예언된 분이시고 이 예수님께서 때가 되매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하시면서 길거리에서 문 어귀에서 지혜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이 땅에 오셔서 지혜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표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이로 지혜자 되신 예수님은 그 행한 일로 옳다 인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지혜자를 몰라보고 영접키는커녕 오히려 먹기를 탐하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도다 비난을 하며 지혜자가 하는 일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장터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이 부르는 결혼식 축가를 부를 때 함께 춤을 추듯이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행하신 놀라운 일로 늘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죄에 넘어질 때는 슬퍼하고 애곡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일어서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